2021년 9월 26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맑은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을 맞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추수도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저희들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신념을 기경시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신령한 꼴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날쌘검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와 질병을 도려내어 주시사 영육의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 상하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시내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내가 중국의 그 야경도 한번 즐기고 또 이번 여행을 좀 짜임새 있게 잘 보내다 가자 이런 생각에 가장 높은 호텔을 숙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에는 무려 80층이 넘는 그런 호텔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곳에 가서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첫날 그는 하루 온종일 시내 관광 여행을 하고 저녁 때 밤이 다 돼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정전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상에서 80층이 넘는 숙소까지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올라가기 너무 힘드니까 로비에서 간이 침대를 드릴 테니 여기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여서 그는 안내하는 사람과 좀 말다툼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데서 잘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내 숙소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80층이 넘는 그곳을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제 숙소까지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막 온몸은 땀에 비범벅이 됐고 얼마나 피곤한지 천근만근 다리는 천근만근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내가 이제 이 80층이 넘는 곳을 올라왔으니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열쇠를 안 갖고 올라온 거야.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80층이 넘는 데서 내려가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내려갔다 또 올라올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당혹스러운 순간은 우리들도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욱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또 노력하고, 더 나은 배우자를 얻으려고 또 노력하고, 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고 끊임없이 일하면서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당하는 갈등, 이런 것도 힘겹게 다 참아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줄여가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네 인생길입니다. 때론 여기지 못한 질병이나 또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문제 해결 열쇠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생은 거의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우리 최희준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바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경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와 관련돼서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도, 시편 39편 12절, 히브리서 11장 9절. 그렇다면 어째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으며,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은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다 다 누구든지 떠나야 됩니다. 행로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거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락한 곳이 있다 해도 나그네는 그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다 때가 되면 행장을 챙겨서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성경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잠깐 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시편 102편 3절에 보니까 인생을 연기와 같다. 연기도 금방 사라지잖아요. 또 인생은 바람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또 인생은 이슬과 같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짧게 금방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어여쁜 얼굴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름이 깊게 파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건강이나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너무나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갖고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길목일 뿐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여행을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여행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65일 여행만 다녀보세요. 얼마나 그게 여행이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여행 다녀왔다 집에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 천국이 따로 없다. 내 집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본향집 천국으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만히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땅에서 천국의 내 집을 믿음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을 풀과 풀의 꽃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푸르름을 간직한 날이 있다면 반드시 시드는 날이 있습니다. 꽃은 피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태어나는 날이 있다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한 일이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실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나 인생 여정을 시작했다가 마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짜임새 있게 잘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 때 저도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어머니한테 다녀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냥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찼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주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차 타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정말 언제 어느 때 돌아가실지 너무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천년 만년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권사님들도 있어요. 우린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후에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져 없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천국, 예수를 모르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죽는 동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용서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막 우리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심판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막 살아보고 나쁜 짓도 하고 적당히 세상 방법으로 돈도 벌어보고 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그 믿음들이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세상을 아주 험난하고 악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믿음에 서갈수록 자신이 하는 속임수, 저울눈을 속이면서 장사를 하고 자기 기분을 좀 막 상하게 하면은 고객한테 막 욕을 퍼붓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 장사를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그 저울눈도 속이지 않고 손님이 와서 아무리 물건을 다 주물러 놓고 가도 욕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났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자신의 본성을 자꾸 고칠 수 있었고 누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계시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물건을 만지고 가면 목사님 자기처럼 욕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대. 악담도 잘했대. 막 개떡같이 생긴 게 생기다 마른 게 와서 물건을 재수없게 만지다 간다고 막 뒤에다 대고 욕을 퍼붓고, 그럼 욕 먹고 가만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면 자기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욕이 쏟아져 나왔대는.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욕쟁이였대. 악담도 얼마나 자기가 잘하는지 조상 대대로 망할 놈을 짓고서 이렇게 악담을 하고 빌어먹을 쥐구석이라고 악담을 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퍼붓는 그 악담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내가 내뱉은 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씩 둘씩 성격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성질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1대1의 문제입니다. 내 집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난 저절로 구원받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구원받겠지.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40층이 넘는 그 숙소까지 걸어서 올라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열쇠가 없어 들어가지 못했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다시 내려왔다 올라갈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고 피도 눈물도 없이 구별해서 자기가 삶을 살아온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냉정하게 분리해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확실한 열쇠를 준비하고 그 열쇠를 죽는 순간까지 손에 꼭 움켜쥐고 믿음의 열쇠를 쥐고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 열쇠가 서너 개 갖고 있으면 뭐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닥쳐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고, 사망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과 함께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만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나그네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열쇠를 잃지 않고 꼭 붙잡고 있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예수 믿으세요. 처음 교회라는 건 머리털나고 처음 오셨대. 그 부부가 어떻게 왔냐면 군대를 멀쩡히 갔다 온 아들이 집을 나가갖고 엄마 나 취직했어. 그런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전화기도 아주 꺼져 있어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2년을 찾아 헤맸고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고 그래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만에 누가 실로암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런 권면을 듣고 부부가 우리 실로암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담받으면서 막 아내도 눈물을 철철 흘려요.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디 가서 죽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때 70일 작정 기도를 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라. 내 남편이 자기가 처음 교회 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70일 작정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의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왠지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요번 주일부터 꼭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들을 찾으면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아들을 찾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급해서 꼭 요번 주부터 나가세요. 제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도 그분 대답은 아들을 찾으면 나가겠습니다. 근데 우연히 70일 작전기도에 아들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집을 나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엄마 아빠 덮으라고 이불을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왜 제가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그 쓰지 않고 너무 아까워서 쓰지 않고 올려놓은 그 이불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이불에 공장 이름이 저 우리나라 끝에 전라도 끝에 있는 그런 주소가 써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계속 전화를 해보라고. 이 집사님이 계속 귀찮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계속 하니까 그 공장에서 그 아들을 눈을 가리고 한밤중에 차에 태워갖고 길에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걸어서 공중전화로 엄마 나 여기 어딘데 위치를 모르겠다. 붙잡혀가서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붙잡혀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택시를 타라. 타고 집까지 오면 내가 택시비를 주마. 그래서 아들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왔는데 아들을 찾으면 교회를 꼭 가겠다는 남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교회야. 근데 이분이 부부가 친목계가 있어서 왜 세상 친목계 같은 거는 주일날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춘천에서 친목계를 꼭 해야 된다고 아내가 안 가니까 막 화를 내서 이 집사님도 교회를 안 나가고 주일날 그 친목계에 간 거예요. 여러 가정이 다 모여서 보신탕을 해먹고 이러려고 이제 장작을 패는데 시골 가면 왜 감아서 크게 걸어놓고 장작을 패서 거기에 불을 떼잖아요. 그 장작을 이 남편이 탁 패는데 그 장작이 휙 날라오더니 자기 머리를 친 거예요. 그 장작 팰 때 옆에 애들이나 누구 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머리를 탁 맞으면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주일날이니까 춘천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시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서울병원으로 이송돼 갖고 누워서 아무도 몰라보고 2년 동안 병석에 식물인간으로 있었어요. 2년 동안. 아내는 울면서 목사님 한 번만 우리 남편한테 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왜 꼭 교회 나가야 된다는 그 말을 간절히 할 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주일날 내가 친목계를 간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2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아파트 한 채가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 형제들이 산소호흡기를 뛰지 못하게 하고 오래되니까 막 갈등으로 싸움도 나고 내가 왜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했는지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장작 계피에 맞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죽어서 내 부모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이분이 춘천에 갈 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집사님한테 신방을 가서 그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러, 주의 종들은 응급실에 그냥 기도해주러 가면 들어와서 기도해주라고 이렇게 시간을 내줘요, 병원에서. 근데 저기 있는 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응급실에 들어가갖고 옆에 있는 고등학생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 목사님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요, 이쪽이 내 남편이에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쪽이, 그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이쪽이 우리 남편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쪽을 붙잡고 막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막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 보호자가 들어와갖고 정말 믿음 좋은 엄마예요. 목사님 너무 얼굴도 모르는 분 처음 보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오토바이 타다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고등학생이. 근데 그 아이는 일어나고 살아나고 이 남편은 2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기회 늦기 전에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 특공대라고 나온 사람들은 자기네 가정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와서 노방전도 하고 전도지 돌리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데 가족부터 복음 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그네 된 이 땅에서 기회 주실 때 여러분들도 거듭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돼야 돼.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무리 내가 외쳐도 안 되는 것을 볼 때 주의 종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성도의 본연의 자세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데 부지런히 여러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기회를 주시고 구원도 기회를 주셔요.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일 가까운 내 형제, 부모,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작정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냥 지옥을 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 받으셔요. 다 예수 믿게 해.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가치한 저희들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건만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는 막연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으로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게 한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